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또 잘 모르시면 좀 어렵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성경은 어떤 것이지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전도, 복음 증거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성경, 가장 귀한 성경, 가장 아름다운 성경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역시 또 안 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냐, 왜 가장 귀한 성경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자신이 정말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어떠하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성령행전이다, 혹은 또 교회사를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 서문을 보면, 또 기록하게 된 동기를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정말 지극하게 사랑하고 또 그에게 생명을 건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많은 물질과 시간의 희생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렇게 장편의 편지를 써본 일이 있으신가요? 장편의 편지는 그만두고 손편지를 써본 일은 언제쯤이신가요?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뭐 최근 1년 안에 손편지 써봤다 이런 분 안 계실 거잖아요. 이메일은 보내고 카톡은 보내도 정말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손편지를 써본 경험 생전에 있긴 하신가요? 쓰다가 구겨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막 그냥 결국에는 그냥 포기한 적도 있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 누가복음이 굉장히 길어요. 또 사도행전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쓰여지지는 못했을 텐데, 왜냐하면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될 부분도 있고 시간의 순서나 사건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한 번에 이렇게 긴 편지를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써서 고치고 또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래서 쓰여졌을 텐데 중간에 포기할 만도 한데, 우리 편지 쓰다가 연애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빡빡 찢어버리고 쓰다가 막 쓰레기만 잔뜩 만들고 내가 무슨 편지는 써 그러고 집어 치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안 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거룩한 말씀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지고지순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 글을 써내려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읽으면서 혹은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그 처음이 그러합니다. 누가 썼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좀 그렇죠. 맨날 이거 좀 말장난하잖아요. 누가 썼냐니까요. 누가가 썼다니까. 아니 누가가 썼냐니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의 실명이었을까 가명이었을까 뭐 이런 논쟁이 많아요. 근데 가명이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각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당시에 각하라는 호칭이 붙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계에 있거나 혹은 또 군사적인 통치권자였을 텐데, 만일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편지가 실명으로 기록되어져서 공개됐다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난처해졌겠어요. 그죠? 우리는 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황제를 숭배하던 사회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반역자의 한 사람쯤으로, 혁명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사람쯤으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 정치적인 그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실명을 거론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이 편지가 공개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긴 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실제로 거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데오빌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데오빌로가 된 거예요. 이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데오스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필로스의 합성할 거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실명은 아니지만 당신은 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이 글을 쓰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서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공식적인 편지 쓰거나 뭐 연애 편지 쓰거나 그러면 첫머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렇게 쓰면 이제 별로 오래 안 된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은 친애하는 벗에게 뭐 이렇게 쓰잖아요. 친애하는 그대에게 밤에 쓴 달빛을 닮은 사랑을 그죠? 오늘 내 창가에 뭐 이러기 쓰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누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애틋하게 그리워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서문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누가복음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연애 편지다. 아가서는 낯가름스럽잖아요.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어우 야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 안 읽어보셨어요 또? 나 어려서 아가서 읽으면서 시험 들었어요. 너무 막.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철이 들고 성경을 좀 이해하면서 누가복음이야말로 최대의 사랑 편지다. 얼마나 사랑하길래 이런 장문의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도 지금처럼 무슨 뭐 그냥 돈 안 들이고 자판 두드려서 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백스페이스 키 눌러서 그냥 확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리면 가죽 종이를 버려야 되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한자 쓰려고 줄 맞춰서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몇 통이나? 두 통이나. 근데 이 말이 두 통이지 이게 장수로 하면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편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저는 혼자 그렇게 우겨요.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서신을 기록하게 된 동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핍박 가운데 부흥했나 이렇게 알기 위해서 썼다. 이거는 그냥 정말 건조한 이야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내용을 다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사랑함과 안타까움이에요. 존경함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열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것도 2번에 걸쳐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긴 사랑의 편지를 써본 일이 있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 안 하시나 봐요. 뭐여야 한다고요? 사랑이어야 해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저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왜 예배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왜 사역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왜 장문의 편지를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데오빌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익명의 데오빌로. 그가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가 보니까 그 글들이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태어남과 그의 삶, 그가 행했던 표적들, 그리고 그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 내력을 저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 그들의 기록이 누구에게? 내가 정말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가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 적합하지 않아. 이 사람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막 신화 같은 이야기, 막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기승전, 이게 잘 정리가 안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는 이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염려가 있어서 내가 뭐 하게 됐다고요? 다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3절 읽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된 거예요. 금요일에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4시간 좀 넘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이 전도해요. 길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역 전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뭐 이런저런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뭐 당신은 사랑받기 뭐 별소리 다 하는데, 내가 왜 또 전도해야 하냐면 그 보편적인 복음의 제시, 그들이 하는 복음 전도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예.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이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당신이 수용하기 쉽도록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누가요?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도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오직 성경이야, 오직 믿음이야 이러니까 이걸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그 정말 애틋한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여자였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남자였겠죠. 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남자가 남자에게, 동성이 동성에게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가 뭐 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냥 우리 옆집 사람이니까, 뒷집 사람이니까, 내 눈에 자주 보이니까 아무나 이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관계 전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노방 전도는 모두에게 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관계 전도, 새 생명 전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자주 띄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누구 엄마, 뭐 누구 뭐 동생,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으로 품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뭐 하는,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서문, 사도행전 서문을 읽으면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아, 누가 나에게 이런 편지 써주면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에게. 전도는 이런 거예요. 먼 옆에 분에게 해보십시다. 시작. 그 다음에 당신에게로 끝이 아니라 점점점 찍어놨으면 그 다음 말을 하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예전에 오래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좀 끈적끈적한 목소리로 불러야 되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늘 밤 문득, 뭐 이런 거죠. 나 그대에게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생명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장희 씨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기타 배웠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해봤던, 누가 생기면 내가 한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늘의 별을 따다가 그대 품에 담아드리리 개뻥. 하여튼 말로는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드리고 싶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가 당신 품에 안기고 싶을 정도로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당신을 귀하게,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거잖아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그냥 무슨 뭐 길거리에서 공짜 무료 전단 나눠주는 것처럼, 뭐 그 아파트 분양하는 아줌마가 수세미 하나 가져가세요 뭐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물티슈 한 장 나눠주고 그냥 뭐 잘 닦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관계 전도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이게 대중가요로 설교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름도 몰라요, 성도
왜 제가 이런 옛날 노래 많이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냥 맨날 이렇게 틀어놓으셨어요. 그냥. 전도는, 관계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지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랑은 뭐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자꾸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집착해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갔나? 응? 집착하고 왜 전화 안 받아? 사랑이 식었어 뭐 이러고 꼼짝마 내 눈에 그냥 벗어나면 안 돼. 이건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소유하고 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 내어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잖아요. 어?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 예. 별을 따다가 그대 가슴에 담아드리리 뭐 이러잖아요.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목숨 걸고 따다 주겠다. 사랑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기사 보잖아요. 아버지가 가난 말기 아들이 간 이식 수술해줬다. 지금 은퇴하신 지경교회 목사님도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데 아들이 나서서 내가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수술비는 정말 많이 들어갔죠.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아들의 간을 잘라서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서 이 또 무균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동안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그 자식이 진짜 효자요. 왜? 생명을 간을 띄워준 게 아니라, 난 또 여러분들이 간을 띄워줬어 이럴까봐 아유 걱정해야 돼. 우리 방 권사님이 생명을 나눠줬다고. 아유 방 권사님 할렐루야예요. 아유 그냥 생명을 간 띄워줬다. 이건 좀 살벌하잖아. 우린 간을 나눈 사이야 이러면 우리는 뭘 나눈 사이야? 생명을 나눈 사이야.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떼어줬어. 아유 그래서 회복되셨대. 아유 목사님도 건강하고 아들도 건강하게 회복됐대.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을 나눈 사이가 된 거지요. 세상의 가장 큰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딸랑 하나예요. 아, 여러 개인 분 계세요? 의자 밑에 뭐 꼬리를 막 감춰놨나? 구미호는 생명이 9개라면서요. 괜한 얘기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이고, 또 우리의 생명을 설령 나눠준다 하더라도 육체의 생명을 간을 떼어줘서 신장을 떼어줘서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황금의 목사님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거고 그 아들도 죽게 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간을 떼어서 나누어서 사랑을 나누어서 그 생명이 보존됐지만 그 육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뭘 구하지 못해요? 영혼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아, 그럼 다 망하게 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왜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뭐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건 이건 정말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 이건 조금 쓸만해.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왜 전도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번 하십시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은 전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 영원한 생명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말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과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그 사랑이 검증돼야 돼요. 지난 금요일을 잊지 마십시오. 뭔 얘기인지 몰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이 벌스데이였다고. 사랑을 증명해야 돼. 아니 웃을 타이밍에도 안 웃으면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뻘쭘해져. 이분들이 뭐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사랑해요. 가?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증명. 사랑의 증명.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세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내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십시다. 시작. 잊어먹었어요. 이게 금붕어는 나의 친구시니 이런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금붕어는 나의 친구시니 닭고기를 끊으셔야 돼요. 닭고기를 끊고 총명탕을 드십시오. 옆 사람에게 나눠서 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내가 당신을 아끼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전파합니다. 소개합니다. 당신을 예수께로 이끌고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막연하게 그냥 아무나 그냥 써놓고 이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되냐고요, 그게. 네? 그냥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게 되냐고요. 어?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무언가 해주고 싶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대는데 사랑하면. 돈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냥 마음은 부자여서 그까짓 건 뭐 내가 해주지. 언젠지는 말은 못하지만 금방 필요해. 그러면 신장 하나라도 뛸까?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뛰어. 그러면 그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냥 베껴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니야 됐어. 이러면.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 보면 아시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이게 목 없는 귀신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편은 물려받은 시계를 저당 잡히고 크리스마스에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선물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전도합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교회로 초대하려고 합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을 뭐 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낍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랑의 증거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시작. 그 다음 해야 돼요. 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져요. 정말 미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 꾸중하고 책망하고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큐티해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춘천성도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야단을 치겠습니까? 책망을 하겠습니까? 안 보면 돼요. 인간 취급 안 하면 돼요. 제가 몇 명 있어요. 제 리스트에. 뭐 이건 인간도 아니야. 뭐 이거 있어요. 말 안 해요. 그냥 뭐 인사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해요. 뭐 그러세요? 그리고 말아요. 더 깊은 얘기 안 해요. 질문하면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요. 왜요? 별로 사랑하지 않거든요.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못됐죠 제가. 저는 그 경계가 확실해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내 가슴에만 사랑을 담아놓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에게,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왜요? 왜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정말 가슴에 품은 사랑, 데오빌로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를 귀히 여겨서 정말 여러 날 여러 달 고민하고 장문의 편지를 기록했던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이 예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당신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그리고도 그 사랑이 식지 않아서 다시 붓을 들어서 사도행전의 그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기에,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뿐인 당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당신을 위하여 생명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생명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지금 교회로 인도한 그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어디 있어? 내 주먹 믿고 살지 이렇게 살아갈 때라도 사업이 바쁘고 세상 일이 바쁜데 언제 예배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예수를 떠나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가슴 졸이면서 내가 전도할 때 화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복음 전할 때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초청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이 아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때로는 이용하려고 하고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원수가 되기도 하고 몇 푼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한 이 시대에 시편에 보면 내 부모도 나를 잊었지만 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생판 모르는 남인 그가 나를 가슴에 품고 뒤에 이름을 걸고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오기 부리고 때로는 어깃장을 놓고 마음이 상해서 또 낙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꾸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또 책망하고 또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야단 맞을 때는 그게 마음이 불편하고 책망 듣고 꾸중 들을 때는 그게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개지랄을 떨을까.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길래 저렇게 난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때때로 신앙생활 잘해라, 좀 순종 좀 잘해라,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꾸중과 책망이 나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밤에 누가 창밖에 와서 술 취해서 노래 부르면 얼마나 짜증나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에 누군가 내 창문 밑에서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렇게 그냥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그것도 짜증나나? 네? 네? 누군가가 밤마다 내 창밖에 와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뭐 이렇게 그냥 일어나 함께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 창문 열고 내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의 만남, 우리의 복음전도, 우리의 권면, 우리의 수고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에게 주의 복음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사랑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인됨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로 영접하며 모셔드리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새생명 전도초청 예배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케 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새 생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와 같은 심령으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땅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이기에 힘쓰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예배하고 나아가 힘써 주의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